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31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오늘 밤에는 깊은 복음 속에서 나를 발견, 이런 제목입니다. 깊은 복음 속에서 나를 발견하라. 이게 기도 제목부터 좀 우선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2월 18일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도총회 이제 109회 총회가 열립니다. 제 109회 총회가 열립니다. 화요일인데요. 이때 제가 참여하게 되고요. 전국의 우리 목사님들, 교회 총대들 이제 참여하시게 되고요. 오직 전도 회복을 위한 그런 총회로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2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우리 연합조장 수련회가 열립니다. 성주에서 2박 3일간 열리는데요. 우리 중고대청 우리 교회 중요한 렘넌트들이죠. 이 렘넌트들이 연합조장 수련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에 뭐 영어로 제목이 이렇게 나오던데, 주제가 나오던데 영적인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집중하는 아마 그런 시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에 지금 또 이래 아픈 분들이 또 많이 계셔요. 환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황천하 권사님이 또 병원에, 한성병원에 입원하셨고, 지난 주일날. 또 박순옥 권사님이 또 어제입니까? 오늘입니까? 입원하셨다 하더라고. 오늘. 가슴 통증이 있으셔가지고, 병원에서, 일단 금식해야 되고, 진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은, 또 진단에 따라서,
또 대학병원에 또 입원을 하셔야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일 신방을 좀 계획하고 있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김인분 권사님도 아프셔서 또 계속 예배를 못 나오시고 아프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특별히 좀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본부 말씀 변질과 변화 이런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메시지 맡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나를 언제 발견할 수 있냐 말이죠. 우리는 문제 앞에서 또는 위기 앞에서 진짜 나를 그때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나의 어떤 나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 돼야 되겠습니다. 진짜 복음 가진 모습의 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 또 복음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큰 1번, 2번 솔로몬. 이 솔로몬이 지난 제가 수요일에도 잠시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여기는 사해바다고 위로는 아수르, 또 아람나라, 또 바벨론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있고 이건 요단강입니다. 우측에는 아라비아, 아래로는 애굽, 이쪽은 지중해 쪽에는 또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을 사무엘과 다윗 시대에 늘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블레셋이 있었고,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이 솔로몬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웃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을 한번 만나는 게 소원이라, 평생의 소원이라,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는가. 그래서 여자들을, 자기 공주들, 딸을 보내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래. 그러면 이 지금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나라 이 힘은 대단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 솔로몬에게 막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하면서 자기 딸을, 공주를 보내서 그렇게 화친을 맺고 그렇게 지내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읽은 것처럼 어디 나오네 이게 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이 몇 번이나 얘기를 했지만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11절에요.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이래 돼가지고요.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00 BC 예수님 오시기 전 723년경에 아수르가 침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남유다가 되잖아요. 이렇게 남북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갖다가 분열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바벨론이 또 586년경에 남유다를 침공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래 됐냐? 자,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주신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힘이 있을 때는 전부요 다 살릴 수 있는, 이 주변 나라들 다 살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주신 언약 놓치고 그 힘을 잃어버리면 완전히 이 이스라엘 이곳은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밑에 쳐들어가려니까 여기 지나가야 되죠. 애굽 나라가 또 이쪽으로 쳐들어가려면 또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이
지형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도 너무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위로는 러시아 있죠. 중국 있죠. 밑으로 일본 있지. 이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은 일본에 침략당하고 중국이 쳐들어오고 6.25 동란 때도 한국 전쟁 때도 소련이 진주해가지고 북한을 딱 점령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의 아픔을 갖고 있듯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 이스라엘이 응답받으면 전부 문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문이 돼. 이스라엘이 응답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힘을 잃어버리면 완전히 여기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노예, 포로, 속국, 유리방황하는 하나님의 언약 놓치고 스스로 선교할 힘을 잃어버리니까 우리만의 야훼 그러고 유대인의 그 어떤 뭡니까? 틀린 야훼 사상, 메시아 사상 이것 때문에 반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의 이 처음 신앙, 이 신앙은요, 진짜 복음이었어요. 뭐였냐?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양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언약과 이 말씀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렸으니 이거는 계속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언약에 대한 분명한 것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 복음 붙잡은 언약의 사람이었다.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 열왕기상 3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내가 네게 뭐 해줄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황금이 필요합니다. 안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넓은 영토를 필요로 합니다. 안 그랬어요. 내 왕자리 이 권력 계속해서 해먹고 싶습니다. 안 그랬다니까. 하나님, 나는 저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뭐 해줘요? 부귀 영화도 다 주는 거예요. 1+1. 여러분 마트 가시면 뭐 하나 더 있잖아요. 뭐 하나 사면 옆에 붙었어. 좋잖아요. 그죠?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부귀 영화까지 솔로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만 구하시면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게 백성들을 붙이셨고 내가 이 백성들을 앞으로 뭐라 해야 될까? 다스릴 만한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린 거예요. 자기 연약함을 알고. 이들이 재판을 가지고 나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도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연약함을 인정했던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은요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 건축.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저 언약궤는 저 장막, 바람 부는 장막 가운데 있구나. 내가 하나님 성전 짓고 싶습니다. 다윗은 그래가지고요 성전 건축할 모든 재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너는 성전 지을 수 없어. 네 아들 때 지을 거야. 이랬어. 그대로 되거든요. 그대로 된다니까. 역대하 6장 7절에 11절.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알았다는 거죠. 우리는 개인의 어떤 응답을 구하지만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이 어떤 건지 알았다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면요 교회가 막 나오고 어릴 때부터 뭐 교회 나오고 엄마가 막 교회 다니고 얼마나 돌려서 교회를 까는지 몰라요. 야, 저는요
이 문화예술하는 이 그 뭡니까 뭐 감독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각본 쓰고 이런 사람들, 작가들이 그거 쓰겠지. 그 대본 같은 거 이런 거, 스토리 이런 것들 얼마나 악의적인지 많은 몰라요. 이 사람들 진짜 우리나라의 역사만 제대로 공부해도 가난하고 못 먹고 헐벗고 굶주렸던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학교, 교회, 병원 짓고요.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된 거거든요. 이 역사만 제대로 알아도 교회의 역할, 또 믿는 자들의 기도, 이거 무시 못하는 거거든. 근데 얼마나 교회가 지금 힘이 없어져 버렸는지. 물론 교회에 다니는 또 교회 앞에 선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잘못해서 문제를 일으킨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잘한 것도 있잖아.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 어려울 때 정말 기도하고, 일제 때 기도하고요. 일제 그 강압 당하고 이렇게 힘들 때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나라를 어려울 때 진짜 기도했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다니까. 6.25 때 거의 다 우리나라 다 먹혔잖아요. 그래서 다부동 전투회, 지금도 저기 동명 다부동 저쪽에 가면은 아직까지 그 기념관 있잖아요. 낙동강이 막 피로 물들 만큼 치열한 전투를 벌였는데, 그때 진짜 부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했다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재밌게 써가지고 뭐 만들어야 될 건데, 은근히 돌려가 교회를 까고요. 은근히 돌려가 교회를 무시하고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솔로몬은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 교회 뭐 좀 많이 들었는데 교회를 은근히 무시한다? 그런 게 그 아이에게 들어갔다가는 그 아이는 인생 정말 제대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교회에 대한 축복이 어떤 건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 붙잡은 언약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는 이 신앙 고백 한번 들어보세요. 솔로몬의 굉장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8장 한 두 장 앞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527페이지 8장 54절부터 6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었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었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호할 것이다.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신앙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요. 정확한 때에 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거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첫사랑이라고 그러죠. 첫사랑. 우리 예수 믿고 정말 흑암과 어둠과 저주 재앙 가운데 있다가 운명에 잡혀 있다가 복음 듣고 얼마나 기뻤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동하고 막 헌금하고 막 내 목숨 다 들어도 안 아깝고 막 이런 우리에게도 첫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랬던 솔로몬이 신앙의 변질을 됩니다. 솔로몬의 신앙이 변질이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솔로몬의 진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솔로몬에게만 아니라 내 모습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봅시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1절 한번 보세요. 1절. 열왕기상 11장 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 뒤에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바로의 딸도 사랑했지만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이방 여인. 이방 여인. 하나님 모르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2절에도요. 2절 끝에도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 없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커서 남학생 만나고 여학생 만나고 다 만나는데 복음 없는 이방 사람 만나가지고 사랑한다. 마음 주고 다 쫓분다. 나중에 눈물 콧물 다 뿌립니다. 우린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청년 때 신앙 좋고 막 뜨겁고 이렇게 했는데 시집 잘못 가가지고 가슴 치고 울어도 소용없었겠다. 때는 늦으리 이래 돼본다고. 예?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잘 만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요새 또 또라이들 얼마나 많아. 데이트 폭력. 헤어지자 하면 깔끔하게 헤어지면 되지. 요즘 헤어질 때는 뭐 선물했는 거 다 돌려준다 대. 반지 목걸이 뭐 얘한테 선물한 거 다 돌려준다 대. 째짜고 참 추적구로.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요즘은 다 돌려준대. 아니 깔끔하게 돌아서면 되지. 아니 남학생 니밖에 없나 여학생 니밖에 없나 하고 막 돌아서면 되지. 그거 가가지고 막 폭행을 하고 사람 죽이고 미친 게 또래들 너무 많아요. 사단에 완전 잡힌 것들. 그러니까 잘 만나봐야 된다고. 저는 젊은 아이들이 만나서 결혼하는데 2달 만에 3달 만에 결혼해요. 저는 진짜 반대하고 싶어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반대해야 돼 진짜로. 알아봐야 돼. 충분히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영화도 보고 손도 잡아보고 밥도 먹어보고 알아야 돼. 서로를. 잠깐 만날 때 맨날 좋은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같이 살아보면요. 안 좋은 모습, 싫은 모습 다 나온다니까. 그래서 충분히 대화를 통해 알아봐야 돼 상대방을. 어른들이 상대방 집안까지 본다는 이유를 왜 본다는 건지 이제 알겠더라고. 어떤 가문 배경에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 그 사람의 됨됨이 이걸 보라는 거거든. 뭐 우리만 좋으면 됐지. 그래가 나중에 쌍코피 터지는 거야. 이방 여인을 사랑했대. 자, 2번째. 자그마치 1,000명의 여인. 참. 이거 뭐 좋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1,000망대를 세워도 지금 부족한 판에 이렇게 우상 갖고 들어온 이 여인들을 잘 됐다 너것들 막 이래가 막 구원의 길 바로 길이가 1,000망대 세워라 이래 돼야 되는데 이 여자들이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제가요 왕 보기가 힘들어서 우리는 너무 외롭고 심심하니 우리가 섬기던 우상 좀 섬기게 해달라. 이것들이 무슨 소리 하나 지금 하면서 이래 나와야 되는데 허락해 준 거예요. 허락이 줬다니까. 3절에 나오잖아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이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하나님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있던 솔로몬을 돌아서게 만들어 버렸다니까. 하나님이 벌써 그래 말했잖아요. 2절에 벌써 말씀했어. 서로 통혼하지 마라. 이 이방 여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보다 이 여인들을 사랑했더라. 이래 나와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이 여인들이 전부 뭘 하게 만듭니까? 우상숭배. 예? 우상숭배.
이방 신들을 막 가져온 겁니다. 5절에 나오잖아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또 암몬의 가정한 밀곰, 모압의 그모스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 이거 전부 다 우상이에요. 특히 밀곰, 몰록 이건 같은 그건데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어린 후대를 완전 맥을 끊어버리는 거잖아. 어린아이를 왜 제물로 바칩니까? 짐승을 바쳐야지. 하나님 형상인데 그걸 모르니까 이 우상 섬기는 자들은 이만큼 잔인한 거예요. 그모스도 마찬가지. 모압의 신 그모스,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저 어딥니까? 그 남미 쪽에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 원주민들 있잖아요. 원주민들 그 어떤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거기도 막 이래 보면은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 사람을 갖다가 막 산채로 막 바치는 거예요, 그냥 제물로. 아니 네 아들 바치라고 하면 바치겠어요? 이런 짓을 했다니까. 우상 숭배. 이거를 허용해 줘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게요? 귀신, 잡신, 완전히 막 우상, 종교 다 들어온 거예요. 완전히 이 이스라엘에. 이래 되니까 나중에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 귀신 동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를 허락해 준 것은 뭐라 그래요?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래야 될 건데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이래 돼요. 이렇게 변질해 버렸다는 거예요.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랬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 놓치면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 놓치면 이렇게 돼요. 인본주의가 나오고요. 나라는 게 튀어나오고요.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되고 내 영혼이 고약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요.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니까 내 마음이 돌처럼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거든.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고작 이 이방 여인들, 이 사람들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요, 말씀 놓치면 헛일입니다. 예? 솔로몬이 말씀 놓쳤어. 감사한 거는 우리 교단, 우리 단체는 말씀 중심이잖아요. 때리고 찌르고 안수하고 안찰하고 이런 거 안 해. 될 수 있으면. 말씀 중심으로 해라. 당신 아픈데 당신이 손을 놓고 당신이 기도해라. 말씀 중심이 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생명이 있고 이 속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신비주의도 우리는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신비적인 일들 많아요. 예수 이름을 말하고 전하고 명령하고 선포할 때 신비적인 일도 막 일어나. 그런데 우리는 그게 위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성취가 위주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변질되는 이유가 뭐냐.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백성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다스릴까 이랬던 왕이 하나님께 칭찬받고도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창세기 3장이 있다. 우리는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누리고 현장에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나도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잖아요. 우상에 쩔어져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몰랐을 때.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변질한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 나 중심, 내 기준,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창세기 3장 이게 탁 뿌리를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겠습니까? 예? 두 번째로 세상. 이 세상의 것들이 잔뜩 들어온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6절 아닙니까? 딱 쳐다보니까 하나님 언약 분명히 말씀했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딱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가 생길 만큼 탐스러워졌다 이랬어. 이게 속에 꽉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유익한지 교회에 유익한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걸 생각은 먼저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이렇게 변질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복음인지 교회에 유익한지 하나님 앞에 바른 건지 우리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좋으면 되지 뭐 이렇잖아요. 내가 좋으면 되지. 내 말이 맞는데 뭐 내가 경험으로 내가 보니까 내가 이 일의 전문가인데 이래 나오거든. 결정적일 때 이런 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 된 게 아니라니까요. 왜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겠어요. 구원 못 받았단 말이 아니거든. 정략 결혼했죠. 이 솔로몬이 자기 군대를 믿죠. 자기 힘이 이제 막강하거든. 그리고 외부의 이 다른 나라에서 자기를 향해서 막 여자들을 보내오지 이러니까 자기 힘을 많이 믿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막강한 힘을 많이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교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이랬잖아요. 교만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응답 이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복영을 받고도 그 이후에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잘 이어가야 되는데 그만 그 모든 것들이 교만으로 바뀌어버렸다. 열왕기상 3장 11절 13절에 이 말 교만으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잠재의식 속에 있던 것. 복음이 뿌리 내려야 되는데 우리 생각, 마음, 영혼, 우리의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복음이 계속 뿌리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잖아. 복음의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우리는 내 생각하게 되고 내 입장 생각하게 되고 내 기준 생각하게 되고 나 중심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배신자여. 옛날에 배호라는 가수가 배신자여 이 노래를 불렀는데 늘 우리 배신자. 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로마 7장 21절 25절을 보면 바울이 고백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어서 자꾸만 하나님의 법을 대적한다 이랬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의 처절한 고백이었어요. 자꾸만 육신의 법을 쫓아간다 이랬어. 자기도. 내 마음은 원치 않는데 자꾸 그런다고 그랬어. 베드로도 배신했잖아. 예수님. 어린 계집종 앞에 너무 두려워서 예수 모른다. 무슨 소리 하노 지금. 나중에 저주 맹세까지 했다 그랬어. 또 저 제자 누굽니까? 도마.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이 나타났거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니까 나 못 믿는다. 내가 그 창자국 못자국에 손가락 안 넣어보고 날 못 믿겠다. 나중에 예수님 도마를 찾아오잖아요. 도마야 손가락 넣어봐라 임마. 입만 않겠지만 입만 않겠습니다. 손가락 넣어봐라. 도마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고 고백했다니까. 우린 다 배신자야. 변질되고 배교하고 성경에 그 초대교회 때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는지 이때도 배교자들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그 뭡니까 이 역사를 체험했던 이런 제자들은 죽는 것조차도 찬송하면서 막 죽어가고 그랬잖아요. 그 로마 그 가도에 예수 믿는 사람을 그 꽂아가 불 태워가지고 가로등으로 불 밝혔다니까. 황제들이 그만큼 악독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가고 화형을 시키고 양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며칠 굶주린 짐승에게 먹히게 만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찬송 부르거든. 막 웃으면서 가거든. 도대체 뭐냐 저거. 핍박하는 핍박자가 돌아볼 정도라. 그 정도로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두려웠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들이 와가 그렇게 탄압하니까 신사참배해라. 이거는 우상이 아니다. 한국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예의다. 이러니까 그 두려워가지고 목사님들도 그 절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유명한 목사님도 존경받는 목사님도 내가 그 앞에서 절했다. 나는 정말 죄인이다.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한 목사님도 있을 정도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는 늘 주님을 이렇게 배반합니다. 배신하고 배반합니다. 우리 연약함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 배반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이런 고백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배반하지 않아요.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나의 잠재의식 속에 나의 깊은 속에 뭐가 뿌리 내리고 있냐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냐. 오직 복음 맞습니까? 전도, 선교, 렘넌트, 후대, 교회 살리는 것 이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 맞아요? 237 나라 5천 종족이 우리 안에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린 그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은 사람, 말씀 듣지 않는 사람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복음의 말씀 자꾸 듣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대화해 보면 문제 앞에서도 달라요. 그래서 어릴 때 될 수 있으면 어릴 때 복음의 말씀을 자꾸만 전하고 각인시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이도 있잖아요. 하늘이 동생 하은이도 지난주에 왔었는데 어릴 때부터 계속 복음의 말씀이 들어간 아이 그렇지 않고 어릴 때 세상 거 잔뜩 먹인 아이 다르다니까요. 다르다니까. 어릴 때 각인시키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말씀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길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강론해라.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해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말 할 참 주제도 안 되고 그런 그만한 지식도 없지만은 우리나라 교육 저는 다 실패하고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진짜 하나님에 대한 교육 제대로 안 시키고 세상 것만 잔뜩 먹여놓으니 출세해야지, 성공해야지, 서울대 가야지, 스펙 쌓아야지 애들 다 배려놨어. 제가 볼 때는. 초등학생도 지금 정신문제 온다잖아요. 아이들이. 미국에도 교과서에 뭡니까? 성경 가르치도록 돼 있었는데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입니까? 성경 못 가르치겠다잖아요. 그래 아이들이 마시 가가지고 총기 사고 걸핏하면 일어나고 불안해서 어떻게 학교 다니겠어요. 총 들고 막 쏴보는데 아이들이 마시 가가지고 뭡니까? 정신과 약을 먹이도록 막 그렇게 처방하도록 한다잖아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 형상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 안 전하니까
세상 것만 계속해서 먹이니까 아이들이 맛이 가는 거예요, 전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도 없고 지밖에 모르고 내만 잘 되고 내만 추져 내만 성공하면 된다. 이런 교육을 시켜놓으니 다 배려놓은 거죠.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배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예배 목숨 걸어야 돼요, 우리는요. 예배와 또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생을 걸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은 세상 걸 어떻게 하면 먹일까? 유튜브 재밌는 거 막 쇼츠 이래가 막 계속해서 막 아이들을 홀릴 만한 게 얼마나 많은지 뭐 압니까? 게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시간 다 뺏기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내 그 싸움이야. 휴대폰 내놔라 안 된다, 내놔 나 안 된다, 막. 나 죽는다 하고 막.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우리는 예배 말씀, 기도. 금토일시대 왜 합니까? 이거 하도록 하잖아요, 이거 하도록. 하나님 말씀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질문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거죠. 금토일시대 열어가지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또 삶에서 교회 일주일 내도록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하는 그 삶의 현장, 우리 렘넌트는 학교, 학원, 여러분들이 계신 직장 이런 현장들이 있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는 응답받고 누려야 됩니다. 현장에서 우리 일이 힘듭니까 사실? 일은 별로 힘들지 않아요. 하면 돼.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 거죠. 관계가 다 깨져 지금. 사단도 관계를 깨잖아요. 오늘 깊은 복음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이 첫사랑, 첫신앙이 있어. 분명히.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요. 나를 부르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도 있어. 그런데 어느 때부터 내가 나도 모르게 변질이 되느냐 말이죠. 세상의 것, 세상 근심 이런 것들이 자꾸만 들어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다 놓쳐버리고 이렇게 되지 않나. 여러분 오늘 내 내면 속에 깊은 복음의 은혜가 있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이 깊은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더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렇게 가지는 않는지 나를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주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주제에 따라서 오직 복음 때문에 나 자신을 이 깊은 복음 속에서 나를 발견하시고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그것 가지고 현장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또 답을 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잠시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처음 사랑, 처음 신앙, 첫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은혜가 있는데 이것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주신 이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이런 은혜 가운데서 이탈하도록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으시고 돌보셔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또 말씀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 이 언약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언약 성취하는 쪽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오늘 밤에 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며 예배와 언약과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분명히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으나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온 나라를 우상 숭배에 빠뜨려 하나님 앞에
변질되어졌던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그러한 모습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돌아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셔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 부름받은 주의 종임을 고백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을 받든 그렇지 못하든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 후대를 세울 그러한 남은 자 렘넌트요 전도자임을 고백하는 이 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들로 교회에 유익하고 복음에 유익한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무릎 꿇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계속해서 깊이 뿌리내려 정말 오직 복음의 사람들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로 삼아주셔서 이들로 말미암아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세계 복음화를 하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빛의 경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업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후대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변질되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